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섯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도, 환경도,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스스로 알지 못하는 허물들, 삶의 태도,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저희를 교훈하시고 저희를 다듬어 주셔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섯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6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지역에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 인생의 공고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진리를 찾는 분들 있다면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식구들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곳에 또 참석을 해야 되지만 불가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역대상 13장을 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기 계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밧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네,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역대상 13장은 사무엘하 5장, 6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세 가지 실수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자칫 사실 너무 많이 실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야 될 한 인물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본문을 정말 본이 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좀 뭔가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혹은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을 아마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말씀 앞에 섰을 때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마음 상태, 지금 나의 현재 신앙의 수준, 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합당한 메시지, 가르침을 주세요. 교훈을 주세요. 이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대하는 거. 물론 우리가 수요 말씀 또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실제 읽을 때,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에게 가장 합당한 메시지를 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나를 깨달아도 이게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기죠? 실기죠? 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거를 실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그 엘리 대제사장이 희귀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를 때 엘리를 찾아가죠. 3번 찾아가다가 엘리가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여호와여, 뭐라고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 너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무엘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는요, 야, 이게 뭐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리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잖아요. 어떻게 실천해요? 향유옥합을 부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감동만 받고, 이런 뜻이었어? 자신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적어놔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기라고 했죠? 삶 속에서 실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실제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사실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협력할 줄 알아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해 달라고. 먼저 그게 써 있고요. 기대가.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전심으로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세 가지를 먼저 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족속과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레셋 족속이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아비다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7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요. 그런데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왜 다윗이 그걸 가져왔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본인이 목동이었지만 왕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길 원했기 때문에 가져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라 시편 16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이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잖아요. 실제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재앙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태어났을 때조차도 사실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 아비다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가져온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주 후에 집회하죠? 우리 이종국 목사님이 하시더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 집회하니까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종국 목사님하고 1년 동안 살아야 돼. 살겠어요? 살겠어요? 아유,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왜? 모든 이스라엘 세밀한 것, 구석구석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통치와 간섭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 성막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아비다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동안에 다윗이 세 가지 실수를 좀 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 비일비재하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저만 더운 건 아니죠? 저만 더운 건 아니죠? 이렇게 더울까요? 문을 좀 잠깐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땀이 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요. 자, 역대상 1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예요.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봐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왕이니까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왕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혼자 결정한다? 보통 그럴 수가 없죠. 동감을 안 하시네요. 그잖아요. 뭐 봉사위원을 통해서 함께 뭔가 교제하고 수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청부장, 백부장과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해요.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밑줄 한번 줘보세요. 즉 다윗은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지, 선왕이 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는지 그걸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의 모든 악궤를 총동원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실수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하고는 의논도 해요. 수기 과정을 겪어요. 근데 사실 좋은 의도잖아요. 목적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죠. 여러분 원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 원래 다윗은 이랬어요. 여기 일단 잡아놓고 2장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 얘기는 이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면 원래 사울이 살고 있었던 수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다윗이 뭐부터 하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즉, 이 얘기예요. 상식은 뭐냐? 수도로 가면 돼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왜요? 원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먼저 묻는 게 맞죠. 여기 5장도 잠깐 봐요. 사무엘하 5장 1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죠. 공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싸울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싸우러 가죠.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똑같은 장소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싸우라고 했으니까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그냥 공격할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언습하되.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또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작년 3월에 저희 강진교회 후원교회가 멕시코 몬테레이입니다. 근데 멕시코 몬테레이가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한 450만 명이 살아요. 엄청 큰 도시예요. 우리 선주자매도 갔어요, 같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 근데 그때 그 호텔에서 이제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교회는 외곽에 있거든요. 그 집회를 5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외곽에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4일 동안에 생활 집회를 하고 제가 이제 왔습니다. 거기 한인들이 15명이 살아요. 꽤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그들과 함께 현지 형제 자매들이 그 호텔에서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단지를 한 2,000장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막 뿌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형제 자매들이 뭐 이렇게 누구를 아는 지인을 데려오기보다도 그 전단지 보고 오신 분들이 하루에 한 20명씩 왔거든요. 거의. 그리고 교회당에 한 3명인가 그때 주일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집회, 생활 집회 다 끝나고 그 현지 우리 한인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좀 했어요. 식당에서.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간증을 딱 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 봉사회장님 그쪽 몬테레이, 그다음에 청년 그 회장 간증도 듣고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었어요. 근데 간증을 듣는데 저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니까 그래서 피곤한갑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그 봉사회장님이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실 잘 몰랐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한국 오기 전에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이유가 뭔지를. 그게 뭐냐면 그 몬테리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의 주어는 자기였어요. 내가 뭐 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해야 되죠. 그래도 주인공은 주님이 돼야 되겠죠? 주어는 주님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냐니까 항상 자기가 주인이야.
주연이야. 그런데 우리 봉사회장님이 왜 은혜가 됐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내가 감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의논해라, 이런 뜻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 물어봐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어야 되거든요.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라면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 시편 5편. 시편 5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기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시편 5편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말을, 즉 기도를 할 때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심사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오픈시켜야 돼, 기도할 때는. 그리고 여기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잖아요. 즉 기도에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기도가 선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 묻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너무 많아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역대상 13장 본문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릅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기 새 수레에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새 수레예요. 여러분, 원래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반드시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새 수레 싣고 왔죠? 자, 새 수레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답습. 뭐라고요?
과거의 답습. 왜냐하면 이게 한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이 재앙을 주신 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새 수레 언약궤를 실어 보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봉사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그 과거에 했던 그 경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항상 현재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신앙과 지금 신앙은 다르고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뭐냐? 과거에 이랬는데요. 예전에 이랬는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편리함을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편리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장의자가 있잖아요. 이 장의자를 저기 광양교회당까지 여러분 같으면 메고 가겠어요? 1톤 트럭에다 실어서 보내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1톤 트럭이에요? 메고 가겠어요? 대답을 이쪽은 안 하시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1톤 트럭에다가 실어 보내요. 왜? 편하니까. 이 새 수레는 사실 뭘 의미냐면 편리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잡아놓고 출애굽기 25장 잠깐 봐요. (25장 10절에) (25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기 궤를 매게 하며 밑줄 쳐보세요. 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메고 와야 돼요. 특히 고아자손이 메고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 수레 싣고 왔죠. 왜요?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그 역대상 13장 7절의 새 수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항상 마귀는 얘들아 편리하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유혹했어요.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네 번째 재앙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가 타협을 해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야야 너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어디서 섬겨라? 애굽에서 섬겨라.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편리해요? 문제는 뭐냐?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냥 애굽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타협을 제시했어.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첫 번째 보리추수, 밀추수, 과일 수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바빠. 아셨죠? 가장 바빠요. 자, 가장 바쁜데 그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예루살렘 근방에 있으면 오고 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은 2주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어.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르호보암 왕을 쫓고 나를 죽일 거 아닌가.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 섬겨요. 왜요? 편리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신약 시대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상급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산당이 두 가지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어요.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조차도 다 없앴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바로 옆에 하나님께 섬기는 산당이 있어. 제사 드릴 수 있는 산당이 있어. 여러분 같으면 저기 공주로 가겠어요? 옆에 있는 뒷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해봐. 뒷동산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크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도 모르게 편리함을 추구해요. 그러다가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암이야. 그러다 죽어가. 더 문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이냐 그걸 경험을 못해요. 체험을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쫓아가려면 끝까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뭐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죠? 말 잘 안 듣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십자가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희생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것을 지고 쫓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물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실제. 안 해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곧 죽는다고 하는데 장사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 해요. 그런데 또 안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세수레가 있어요. 순종을 막는 게 있다면 그게 다 세수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참여를 안 해. 그러면 그게 뭐냐? 세수레예요. 그게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민수기 잠깐 보시죠.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같이 읽어보죠. 고와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와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고와 자손이 맬 것이다 그랬죠. 반드시 고와 자손이 메고 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야 돼요. 좀 힘들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짓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세술에 싣고 온 것이 두 번째 실수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 가보시죠. 13장 8절에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을 같이 읽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세술에 싣고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뛰어요. 소가 뛰니까 세술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9절 10절 말씀을 구원받고 나서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죽였어.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왜 죽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여러분, 아까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었죠? 그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식은 뭐냐면 언약궤가 만약에 세술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돼요. 죽으니까.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지면 죽는다.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했냐면 만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비다답의 손자야.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아비다답의 집에 70년 있었다고 했죠? 그 아비다답의 손자가 누구냐? 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아비다답의 집에 갔어? 그리고 그 언약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것을 아비다답은 자기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얘기했겠죠. 문제는 우사가 태어났을 때도 언약궤는 자기 집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다 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언약궤가 뭐로 보였냐? 그냥 나무 상자로 보인 거예요. 뭐로 보였다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언급했냐면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땠나요? 이렇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제가 대학교 때 구원받았거든요. 저기 학교에 모이잖아요. 있네, 여기 앞에. 같이 모였던 자매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천사처럼 보였어요. 나보다 훨씬 높은 분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야, 이런 분들, 역시 구원받은 분들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감격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부딪히는 가운데 그 형제 자매들의 단점, 부족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내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1년이 흘러가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구역장 혹은 임원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이런 방법으로 결정이 났네. 그러면서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비난하기도 정죄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부족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누굴 보지 못했다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거든. 근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니까 뭐냐? 내가 저분보다 아는 게 많아요. 내가 저분보다 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요. 여기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봐요. 2장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니라. 같이 읽어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봐요.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얘기는 뭐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매겨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어떠하다고 매기잖아요. 그것은 내 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누가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이 존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존중이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사실 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무엇인가 바쳐요.
근데 그 바친 것 중에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렸는데 본인이 슬쩍 했어요. 지금 본문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누가 멸시했냐? 엘리와 그 아들들이 멸시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대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큰 분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누가 커져요? 내가 커져요. 내가 커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비판합니다. 비판과 내가 커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써먹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봐요.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것도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이 또 이해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봐요.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래.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래. 야, 우리 주님은 너무 욕심쟁이다. 처음에.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를,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맞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끝까지 올바로 공경합니다.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성경적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만, 여기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밑줄 쳐보세요. 이 얘기는 뭐죠?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으뜸이야. 주님이 최고야. 주님이 전부야.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요. 예전에 이런 애화가 있더라고. 어떤 아버지가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만큼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집을 봤는데 완전히 대골이야. 궁궐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정말 성공했구나. 그리고 하루는 작은 방에서 이 아버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며느리가 파출부 아줌마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요.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줌마, 1번은 어디 있어요? 1번이요? 아직 학원에서 안 끝났습니다. 3번은요? 예, 회사에서 늦게 온다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6번은 뭐예요? 예,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자, 봐요. 그 얘기를 이제 이 시아버지가 들은 거야. 듣다 보니까 1번은 손주고 2번은 며느리고 3번은 자기 아들이고 4번은 거기서 키우는 개, 5번은 파출부 아줌마, 6번은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편지를 쓰고 집에 돌아갔어.
3번아 잘할 거라 6번은 간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건데, 이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1번이었어요. 한 번도 1번이 안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뜸이었고 우리가 전부였어요. 우리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구원받았을 때 했던 서원들 있죠? 근데 그 서원조차도 까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1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으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몇 번이에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몇 번이었나, 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전부였고, 내가 으뜸이었고, 내가 전부였는데, 내가 1번이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몇 번으로 내 삶 속에서 여기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느냐, 멸시를 받느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 구원 연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배워요. 배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어떤 분이냐는 다 사실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이제 5년 됐어요. 5년 됐어. 근데 구원받은 지 5년 됐어요. 그러면 사실 5년 됐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지 이제 10년 됐어요? 10년이 됐다? 더 낮추는 게 맞아요. 내가 30년 됐어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욱 나와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오리야 하고. 저기 보세요. 우사가 죽었죠.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다윗이 분이 나왔어요. 여기 다윗이 분하여 밑줄 한번 쳐보세요. 화가 난 거죠. 감정이 올라왔어요. 문제는 때려쳤어. 왜 우사가 죽었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우사가 죽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화가 올라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성으로 모셔오겠냐, 이걸 때려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성경에 보면 화가 나와가지고 분이 일어나서 감정이 올라와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왜 화가 났냐?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즉 여인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을 듣고 또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죠. 분이 나는 이유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혹은 시기 질투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올 수 있죠. 감정이 올라올 수 있죠. 분이 나는 것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때려쳤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교제를 해. 하다가 거기서 내 생각과 이 형제 자매 생각이 달라. 나 안 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애들한테 나 이제 엄마 안 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나 안 해. 잠언 25장 봐요. 2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와서 가장 좋은 것을 훔칠 수 있겠죠. 생명을 앗아갈 수 있겠죠. 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제력이 없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서에 보면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과 화가 올라올 수 있죠. 그때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사실 분이 올라오잖아요. 분이 딱 올라오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화가 난 사람의 IQ가 돼지처럼 돼요. 뭐처럼 된다고요? 돼지 IQ가 70에서 80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뇌 중에 이 앞에는 전두엽이라는 뇌는 이성을 관장해요. 여기 가운데 있는 변형계가 있거든요. 화가 나면 이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전두엽이 갑자기 꺼져요. 그러면서 IQ가 70, 80 돼지처럼 돼. 그러면 화가 난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옳은 걸 막 얘기해. 그럼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돼지요? 감사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감정을 꺼지도록 그냥 수긍해주면 돼. 그냥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인정해주면 끝나. 그러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사람이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꼭 기억을, 세 가지만 분이 일어날 때,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분이 올라올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반응의 속도를 늦춰야 돼. 왜냐하면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더디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노의 유통기한을 오늘로 끝마쳐야 돼. 내일까지 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매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처받은 거, 누가 나를 무시한 거, 그걸 계속 묵상을 해요. 그건 신앙이 어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겠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심판했나요?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문제는 이 다윗이 석 달이 있었어. 몇 달? 석 달을 딱 지켜보니까 이제 이 감정이 쭉 들어온 거야. 점점.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석 달 동안에 이걸 안 가져왔잖아요.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 석 달 동안에 감정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 시편 39편 잠깐 봐요. (33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39편 9절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39편 9절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곤이이다.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곤이이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여러분 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제 석 달 동안의 감정이 쭉 가라앉히면서 하나님을 딱 개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역대상 15장에서는 다윗이 답을 알게 돼요. 만져서 죽인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잘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개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알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은사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내가 삶 속에서 뭔가 잘못한 일을 했거든요. 뭔가 내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어떤 남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개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연습이다. 뭐라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 인간만 봐요. 나에게 힘들고 괴롭게 하는 환경만 봐요. 그럼 답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듣고 있어도 그렇군, 이런 거구나, 이 내용을 갔어. 근데 안 해요. 여러분 봐요. 수영에 대해서 체육 교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영하는 거라고 이론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진짜 수영을 잘하려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쳐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맞죠? 저는 이론을 가르치는 거고
실제로 신앙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역대상 15장 봐요. 15장 12절에 저에게 이르되 15장 12절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3절 이 답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켰잖아요. 여러분 봐요. 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걸 보고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이 죽을 개 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말렸어요. 이 저주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하는 훈련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반응을 해요.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야만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다윗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석 달 동안 딱 지켜보다가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답을 얻었잖아요. 메고 오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수레 싣고 왔다. 메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새 수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편리함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분해서 때려쳤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3장의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시 본문 역대상 13장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1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은 이런 거죠. 다윗이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걸 때려쳐서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는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뭐로 여겼냐? 기회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봐요. 이것을 쉽게 제가 현실감 있게 얘기해 볼게요. 여수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 사람이 죽었어. 개가 사람을 물려서 죽었어. 아셨죠?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전화 왔어요. 어제 저녁에 혹시 뉴스 보셨죠? 봤대요. 죄송한데 그 개 좀 키울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키워요, 안 키워요? 솔직히 해봐. 키워요, 안 키워요? 여기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데 저 같으면 목사님이 키우세요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왕도 귀찮아해. 사람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거를 어떻게 여겼냐?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뭐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궤를 모신 사람은 오베데돔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로 봤냐?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기회라고 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여기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뭘 내렸어요? 복을 내렸는데 3달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역대상 26장 4절. 자, 읽어볼게요.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니다넬과. 자, 그러면서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8절 같이 읽죠.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의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해요. 이거를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뭐가 됐냐? 여수 시장이 됐어요. 전남지사가 됐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요. 제가 재작년엔 11월에 전도인들이 11월이 되면 가장 바쁘죠? 전도 집회 끝나고? 모르시는가 같네. 임원 때문에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봉사회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갔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봉사자님이 누군가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찬양 지휘하는 형제님이 봉사회장님이 됐어요. 문제는 찬양 지휘를 이제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어요? 찬양대원에게 맡기겠어요? 찬양대원에게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찬양대원에 속한 형제님들의 연령층이 60대 초중반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아예 안 나와. 근데 이제 그 네 분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돼요. 제가 정말로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한 형제를 내가 불렀어요. 제 집무실로. 아니나 다를까 이 형제는 제가 부른 얘기를 딱 듣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돼서 딱 집무실에 딱 이제 제가 왜 부른지를 알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숙이면서 제가 형제님께서 아무래도 찬양대 지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개를 더 푹 숙여요. 근데 이 형제님이 이런 말 나한테 했어요. 목사님은 제가 음치라는 거 잘 아시죠? 알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맡겠다라는 말은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한테 기도해달래요.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강진교회는 다른 부서보다도 찬양대원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24명 돼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지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찬양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해. 그런 분이 언제 찬양 이 지휘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게 됐어요. 했거든요. 하고 이제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근데 지휘를 하는데 아까 형제님은 이렇게 보면서 하잖아요. 형제님은 못 봐. 악보만 봐.
1년 내내! 1년 내내!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년 내내 이래요. 식은땀이 막 나가지고 이 땀이 막 보여요. 보이는데 이래요. 제가 작년 12월에 그 형제님 다시 불렀어요. 형제님이 방송실에서 봉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안 것은 뭐냐면 그 사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제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보통 같으면 뭐냐? 만류하죠. 노하죠. 거부하죠. 거절하는 게 어쩌면 상식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본인도 엄청나게 연단이 되고, 사실 그분의 은사는 아니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기꺼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회라고 해야 돼요. 여기 마지막 봐요.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봐요. 10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늘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잘 봐요. 이거는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뭐라고 써있죠? 행하라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형제를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실 거예요. 형제 자매들 대접할 수 있는 기회, 그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하는데 나 혼자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뭐라고 써있죠? 함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에 대해서 나를 종으로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하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베드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오베드돔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셨죠? 내가 오베드돔이 되겠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역대상 13장을 지금 제가 강해 설교를 한 겁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어차피 우리 신앙이 다 다르니까요. 깨닫는 것도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나에게 찔림이 되는 게 있고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난 이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에 아멘 하죠. 근데 그 아멘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합당치 않은 것들, 내가 그걸 발견했는데 하나님 그걸 고칠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숫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역대상 13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가 교훈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늘 쓰임받으며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집회에 더 부지런하게 실제 온몸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진정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